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 6페이지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천천히 기록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인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그가 이와 같이 이르리라. 3절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려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018년을 아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송림교 위에 또 우리 송림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에서와 만나기 전날 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곱이 온다는 소식에 이제 이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자기의 목숨을 놓고 밤새 씨름을 합니다.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러진 대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한다 한 표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씨름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굴복하는 것입니다. 누가 굴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굴복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열심히 천사와 씨름하는데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야곱을 떨쳐버리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야곱에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씨름하고 나중에 계속 안 됐더니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야곱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굴복해야 살 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우리가 살면 도리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뜻이 기도하면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에 주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축복은 무한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나의 죽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축복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백지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복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도뼈가 부러지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부터 환도뼈가 부러지라고. 우리 자신의 자존심이 부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것들, 하나님 앞에 장벽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내가 치우지 못한 것들 먼저 다 치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치워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근데 정작 자신이 치워야 할 것을 치우지 않는 것입니다. 부러뜨려야 할 걸 부러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러뜨리면 하나님이 강권하실 줄 믿습니다. 부러뜨리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익교회가 올해 아주 하늘의 응답이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결심하고 올해 기도 나가는 겁니다. 주여, 내 환도뼈를 부러뜨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나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환도뼈 못 부러뜨립니다. 내 고집 못 부러뜨립니다. 내 옛자를 못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다 죽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왜 좋아합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까?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죠?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앞면은 죽음이지만, 앞면은 고통이지만 뒤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들면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는 하늘의 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하늘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익교회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당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붙든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온 송립교회 성도들이 올해는 기도하는데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120분도가 전력을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갔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을 다해서 120분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겁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전까지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제들인 공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제들인 공회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스라엘 법정입니다. 그런데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요, 성령 받아 담대하게 성령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작년이죠 벌써 며칠 안 지났지만 작년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끼리니까 이제 나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0분도를 줄지 믿습니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줄지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본당이 가득 차기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채워줄지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받아야 됩니다. 먼저 내적으로 튼튼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만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게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등집니까? 교회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왜 복음을 무시합니까? 복음을 들었더니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손익교회 교회가 변화되면 많은 영혼들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건 생명이 있는데, 이건 살길이 있는데, 이건 구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안 오겠습니까? 오다고 하긴 여러분이요 손익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재단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항상 기쁨이 넘치는 것이 정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은 결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어둠을 느낄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쪽은 우리말로 좀 찝찝한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게 기쁨이 막 다른 사람들의 성령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내 마음은 한쪽은 보니까 할렐루야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도리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순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할렐루야? 맞죠? 말씀을 전했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선지자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도리어 갇혔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가 망한다. 이 나라는 망한다.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이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국노 아닙니까? 매국노. 인간적인 상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망한다는 거에서 그전부터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둬놓고 이스라엘 왕과 이 정치인들이 생각하기를 예레미야를 가두면 말씀은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선지자를 가두면 말씀은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유다의 망함을 이어나는 예레미야 입술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증거자를 막거나 핍박하거나 가두어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막아두고 감옥에 가두고 갇혀 있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 가둘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소립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아멘.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그게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일의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아주 화려한 곳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요, 그것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감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예레미야에게 이 감옥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생이 갇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답답할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말로 찝찝하고 답답하고 뭔가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여호와이심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사람을 세우시고요, 언약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안에 들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며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이 이 안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언약을 권능과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하심에 하나님의 종들이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시라는 말은, 이런 바람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못 보셨어요? 바람 모르세요? 바람이 불죠?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문제가 어렵게 돼서. 바람이 불면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알죠? 바람이 시원하고, 오늘 밖에 나갔더니 추워요. 바람이 불어서. 야,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갔더니 바람이 쌩 부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요, 바람보다 더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죠. 우리의 유기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신 주님께서 역사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보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물러나면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는 또 하나의 역사가 동반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분별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나에게 자유가 있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이 자유가 없고 얽매임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로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감동과 권능과 기적과 표적이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한없는 영혼의 자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는 언제나 자유로움과 함께 행복과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탄마귀도요 역사합니다. 귀신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는 전혀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얽매임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하면 소란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평온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시끄러움이 있습니다. 분란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시키는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사탄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원래 야훼라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걸 이제 야훼라고 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는 뜻의 이름을 받습니다. 모세에게 처음으로 계시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셨지만 그것들에 의지할 필요성이 없는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도. 그러나 동시에 모든 걸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영혼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줍니다. 영혼의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무엇이 가장 올바른 주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거하고 또 인생에 맡기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알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올 2018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이 같은 자유로움의 평안을 얻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자유로운 말씀의 역사를 자신의 이름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에게 부르짖기를 바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3절 3반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언약하십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2018년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올 한 해 동안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사람에게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여러분 권력가에게 해야 됩니까? 부자에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는 내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너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같은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하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겨자씨와 같은 작은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기도하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에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게끔 어떤 것을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조그만 건데 이 정도 믿음만 있으면 이 산 들어가지고 저 바다에 빠치하게도 산이 옮겨진다는 것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대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거예요. 봤더니 왜 안 올까 봤더니 자기 교회 앞에 큰 산이 있었는데 뒤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 뒤에 넘어가 이제 막 있는 거지. 보니까 이 산이 가로막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산을 바다에 마셔주시옵소서. 이 산을 없애주시옵소서. 여러분 산이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을까 모르겠지. 설명하겠죠. 어느 날 갑자기 불도저 들어와가지고 산 밀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막 기도했더니 와가지고 불도저 딱 밀고 거기 뭐 지었을까요?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한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그 목사님은 알잖아요.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가 안 돼도 이 목사님은 그 산이 없어진 장면을만 바라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입학했더니요. 저희 선희동산에 성교사님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한 장정한 한 7, 8사람이 이렇게 하면 큰 우람한 그 나무가 고목이 있었어요. 신학교 갔더니 그때는 이제 뭐냐면 기도를 배우는 게 열풍이어가지고 기도가 되면 산에 올라서 산기도 많이 있거든요. 나무를 뽑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나무 뽑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모르세요? 옛날에 기도할 때는 나무 뿌리를 뽑아야지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이 신학교 왔는데 내가 무슨 나무를 뽑을까 봤더니요. 제일 큰 나무를 뽑고 싶었어요. 그 나무를 봤어요. 아마아마. 제가 뽑았을까 못 뽑았을까요? 뽑았어요. 할렐루야. 믿든지 말든지. 나 혼자 기도했어요. 돈 받아가지고 주여! 야 누가 지금 시끄럽다. 이거 필요 없어. 난 이건 좀 뽑아야 되니까. 4년 동안 뽑아야 되니까. 주여 뽑아주시옵소서. 주고도 안 뽑히는 거야. 주여 내가 이기 뭐 나는 뽑기로 납니다. 안 뽑혀요. 우리 교회 전체 교회 가가지고 뽑아도 안 뽑힐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방학을 하고 나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제 교회편서 하면서 열심히 하고 나서 왔더니요. 뽑혔어요. 큰 태풍이 와가지고 나무를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누가 뽑았을까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도 안 했잖아요. 다른 사람 기도 안 했어요. 나 지금도 말 왜 못했냐면 많은 사람이 그 나무를 사랑했거든요. 그 나무를 되게 좋아했는데 내가 이제 이게 또 방송되면 또 이렇게 골치 아픈데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럼 내 기도에 누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내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보는 게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역사가 일어나도 몰라요. 이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변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늘에서 누가 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 하늘의 회의를 연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그냥 가버렸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여 초막실수 시켰습니다. 영원히 사기로 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자.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 오는 게 아니죠. 내려가자 하고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어떻게 제어할 수 없으니까 아주 골치 아팠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나간다더라 하는 소식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맡겼어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봤더니 그런 판국에 그러니까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즉시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런데요 마태복음 10장 20절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9절은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비자식이 하나를 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행하면 무엇인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믿음의 힘을 더하셔서 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결국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기도함으로 믿음을 행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겨자씨 하나의 성장점을 허락하는 역사로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육체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이미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매우 특별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다는 게 축복입니다. 이런 특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면 수요기도로 나오시고 금요기도 나오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지난 주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첫 주하고 마지막 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강사분들 우리가 초대합니다. 영상으로 초대하고 나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읽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지난 우리 금요일 때 이 줄리조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줄리조라는. 근데 이제 그다지 감동스러운 이야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어떤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귀한 이야기를 평신도로 깨달았어요. 이혼녀로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에 간 그 줄리조에게 뭐라고 하냐면 공부해라. 돈 벌어야 되는데 애가 둘이나 있는데 돈 얼마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까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공부해라 해서 공부한 게 기초영문법을 공부했대요. 세상에. 기초영문법.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기초영문법 끝냈더니 대학에 들어가라고 또 대학 들어갔대요. 돈도 없어요. 돈 벌어야잖아요. 애들이 지금 말똥말똥 보고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거든. 했더니 또 대학 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산 넘어 산이죠. 돈은 사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또 대학 온 갔어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하시는데 그곳에서 탑클래스까지 올라갑니다. 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간증의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음성을 못 듣는 것일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불임심있습니다. 아멘. 못 만나서 문제라. 그분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를 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들이 다 끼어있는 거죠. 그걸 제거하면 하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제거하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 보지 마라. 텔레비전 보지 마라.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야. 게임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중독되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미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들어가서 이제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아니 좀 쉬자 하고 TV를 딱 트는 순간에 세상의 것들이 싹 돌아오고 들어온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문제는 좀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현대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대로 행하게 되고 또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의 것들로 온종일 그 마음과 심령에 쳐넣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쁘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막 태산같이 쌓였는데 TV 프로그램 연속곡 봐야지. 또 밥 먹어야지. 누구의 약속해야 되지. 하나님 만날 시간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기도하는 데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에 더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나 하는 말입니다. 이런 영성적인 경건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태도로 기도를 시작하면 놀랍게도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행하십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고 또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해석이 아닌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까지 말씀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묵상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안에 머물러서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무명히 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초점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한 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끝나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한 내용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밀한 방식이 여러분의 눈과 귀에 보여지고 들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머리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영혼의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영혼의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머리로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머리 쓰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넉다운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세상 가운데 가면 넉다운 됩니다.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배경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방식은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내 영혼의 가슴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18년 영혼의 가슴을 가지고 소원합니다. 아멘. 그 가슴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 가슴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그에게 임함에 인해서 예레미야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갇혀 있어도 말씀은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묵상하며 말씀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나가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영적인 자유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밀한 방식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정화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정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끊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교회 예배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 듣는 그 재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여의도 무슨 교회 간다 해서 그 교회에 나에게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 큰 재단 가서 내가 막 은혜 받는다 해서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응답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나의 기업입니다. 2018년이 출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는 하늘의 교회가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120문도가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 혼자 기도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도 제가 앞에서 딱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감사한 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내가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 앞에 조용히 제가 침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마라마라 기도하고 가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하고 기도하러 가요. 제가 기도하면 365일 기도의 발길이 안 끊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막 기도 소리가 그냥 개구리를 치는 종아 할렐루야. 아멘.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불이 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있으면서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크게도 못하고 속으로 아멘.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재단이 하늘의 재단인지 믿습니다. 아멘. 좀 웃긴 말로 딴 데 가면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립교회 교회만.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응답의 장소가 이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120문도를 120문도를 이곳에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에 채워주시옵소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오늘 새벽에 죄송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한 120문도 상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미쳤습니다. 근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님께 2018년도 그런 역사로 가득 차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